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6절과 1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멸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어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리로 영생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힘이 좀 딸리네요. 저는 하던 스타일대로 좀 큰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좀 자꾸 이제 힘이 빠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를 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전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랑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적 삶과 육신의 삶을 항상 두 가지를 견주어서 네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늘 묻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무슨 주일 왜 이렇게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큰 하나님이 명절로 지키는 것 같이 이렇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요즘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눈물이 진짜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랑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지 아무리 혼자 외쳐도 듣는 자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사는 삶이 다라면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좋지 않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그거 견주어가지고 늘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출세하고 나보다 더 출세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줘서 잘 사는가, 매일같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말씀 가지고 복음이라고 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는지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 가려고 전력 질주하는 유대인들은 탈락이 되고 전혀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믿을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아까 기도했지요.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은 지옥을 아무리 가려고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 지면서 살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나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믿음의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의 행함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즉 구원을 시켜놓고서 율법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34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떠냐, 아브라함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시킬게,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고 들어지겠습니까? 이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은 말씀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일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대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은 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죽었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 이해가 안 돼. 우리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살리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이해가 육신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말씀들이라니까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우리가 죽었어요, 언제 한 번이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경은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봐야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에 처하는 자리에서 두목 노릇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잖아요. 언제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성경 말씀은 다 이해가 되고 풀리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세상 없어도 지식으로는 풀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육신의 것으로 절기를 지켜가면서 제가 시작해놨던 일들이고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는 제가 설교하는 교회가 예성교회, 인천에 한돌교회, 여기 최병욱 목사님이 저기 다니면 생각도 안 나네. 또 이 주찬양 교회 이중식 목사님, 소천한 목사님 거기 다니면요 제가 그래요. 헌금 같은 거 마음 중심으로 헌금하면 넣도록 하고 헌금 잘 돌리지 말라. 그런데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는 제가 오늘 이 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헌금 차로 돌리는 데 없어요. 주찬양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기도도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복음 듣는 것으로 하늘의 세계를 아는 것으로 비밀을 아는 것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내가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음을 한번 저기 하시고 사랑교회도 누구 눈치 봐가면서 헌금하는 그런 큰 교회에서 하던 습관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중심으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금도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에 택한 백성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해야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천국 가라고 한다면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만 내세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라고 거울을 줬어요. 그 거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 흠을 발견하고 고치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허물을 덮으듯이 화장을 해가지고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발견하라고 한 것을 화장을 해서 감추어버린다. 이건 거울을 준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율법 준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선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살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모르고 살아요. 율법대로 살면 살아갈수록 신앙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기에 바빴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 보니까 상한 심령은커녕 자기 열심에 교만하고 잘난 척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구 기도를 받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 되려고 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 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되는 방법은 이 땅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박차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법을 들이대면서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착한 것이고 이건 죄다. 그거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죄인 부활 오신 예수님이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밝힌 자를 지금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세리와 같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의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 강의하는데 그 전에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어쨌거나 한 1년 한 5개월 이상 못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또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소문이라도 들으면 오명록 목사 갔대 그러면 또 저기 갈까봐 제 또 만나고 이런 사정에도 얘기하려고 갔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이래서 사실 못 뵀습니다. 그때 대뜸 하는 소리가 복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해주는 목회자가 없다니까요. 제가 신학교에 있던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1년이면 250명에서 그전에는 제가 학장으로 앉았을 때 250명, 300명까지도 졸업생을 냈잖아요. 그 몇 년 동안에 1년에 200명씩은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예요. 지방 신학교까지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밝히 2,000명은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서 하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즘도 가끔 목회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누구 한 사람이 또 대피하게 돼요. 오명록 목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왜? 당신 복 받았습니다. 그 소리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목회자라고 하는 거야,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세상에다가 하늘의 세계, 천국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 백성들 만들어가는 그 작업, 일을 하라고 보낸 게 목회자 아닙니까? 무슨 가짜 목사만 계속 만들어내는. 엊그제도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또 했어요. 내 이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복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주는 목회자가 없냐? 열심히 자기는 대표기도 한다고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지만 나 살려달라고, 오명록이 살려주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 하게 해달라고. 그럴듯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 사람이 하나, 인간이 살려달란다라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거기에 놀아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 시대에 늦게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와서 바른 말을 하고 가는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도 또 있을 줄로 알고 감사를 해요. 율법주의 신앙을 지나서 복음적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열심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걸 한번 다시 오늘 되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게 뭐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거 남성분들 잘 알지요? 할례라는 것은 성기에 호피를 비우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게 뭔지 의미를 압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육신의 자녀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난 건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 육신의 씨로는 이미 나이도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자식은 성령으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자녀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사라라고 하는 그 뜻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성장해 갈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내용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이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이삭을 데려다가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이삭을 바치라.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뿔이 걸려가지고 순양이 누구예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순양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건데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이 죽을 그 자리에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다. 그 순양이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아까 제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령 받으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온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들을 줬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젠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저와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한 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요. 내 존재를 나타낼 수도 없어요. 오늘 내가 힘들어서 짧게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이삭 사건을 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의 씨로 된 자, 그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100세 때에 줬잖아요. 그 아들의 씨라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예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나의 행함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찾아와서 성령으로, 그것도 언제 찾아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끝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는 성경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와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항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항상 두 부류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사랑교회에 지금 여기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아니한 백성이 있다. 양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속하는 것이고 염소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분 좋은 자와 기분 나쁜 자로 갈려지잖아요. 그죠? 기분 좋은 자는 뭐예요? 나는 양에 속해 있다. 구원받은 그쪽에 있다. 이거 우편강도 좌편강도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중심으로 오면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거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양이다. 기분 좋지요. 나는 염소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염소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너는 양이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양에 속한다. 너는 염소에 속한다. 그 염소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양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염소야 하면 그 사람은 염소같이 사는 삶으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갈라놓고 너는 선이야 악이다 평가하듯이 양과 염소로 평가를 해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너는 양이야 했으면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너는 염소야 하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착하게 잘하고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백날 애써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잘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베드로 사건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야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는 능력을 보니까 기적을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또 살아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네게 이 말을 하게 알려준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세상에서 모든 일 속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질 것이다. 복된 자로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그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각오가 결단이 대단합니다. 이건 거짓도 아니에요. 베드로 본심이에요. 우리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말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육신의 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네가 오늘 밤에 다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요 말씀 베드로 있는 데서 제자들 있는 데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었죠. 자기와 결단, 자기가 하는 결단, 패기, 생명을 한번 걸어서 주님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본심에서 우러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 뺨을 맞으면서 고난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그거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베드로 너도 그 예수와 같이 있던 예수당 아니냐? 부인하지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그러지 않았어. 난 몰라. 예수 몰라. 3번씩이나 이 사람이 와서 너 진짜 예수당 맞아.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어. 저주하고.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3번째 저주했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다 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다 기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고서 통곡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과 육이 사는 것 같이 혼합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마귀, 귀신 또 있죠. 뭐예요? 사탄. 아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본 사람 못 봤어요? 나는 가끔 보는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받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우리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탄, 마귀, 귀신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 그 중에서도 제일 쫄짠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무덤 앞에서 있을 때 무덤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을 끌고 누구라도 대거리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멸하시려면 우리 나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몇천 마리가 비탈 씹는 데 따라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귀신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나갔을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 잘 알죠. 첫 번째 뭐예요? 40일 금식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돌을 하나 내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라. 먹어야 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절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것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이 누구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귀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마귀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또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들었어요? 거절을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풍족함, 먹고 사는 일에 나는 노후대책 다 됐다. 이게 인간들의 목표 아닙니까? 두 번째 뭐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 명예에 있어서 지배자, 내가 다스리고 내 명령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한다면 이거보다 더 출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는 목표 아닙니까? 우리들이 사는 목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이 뭐예요? 손주 자랑, 아들 자랑? 그런 자랑보다도 노후 대책 다 됐느냐? 재산이 얼마 있느냐? 뭐해서 내가 돈을 벌었느냐? 앉으면은 맨날 그거 자랑하는 것. 이거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이걸 주고 저걸 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천하 만국까지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했지만 예수님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 것에 절제할 줄 알아야죠. 성령 못 받았어도 절제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안 주면 자랑이잖아요. 누구 자랑? 재산 자랑, 명예, 우리 손주 자랑. 그게 지금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이게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라니까. 여러분들 귀신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는 걸 봤다면 오늘 또 귀신 말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귀신의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물리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나는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것 자랑거리 없으면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랑이 뭐가 있어요? 세상 자랑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세상 자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 것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서로가 그 자랑하면서 살으니까 마귀와 사탄과 귀신끼리 만났으니까 모처럼 만나는 귀신이 아니겠지요. 저는 어쩌다 한마디씩 하서 제 앞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늘도 또 귀신 하나 봤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귀신도 하나님이 부리는데 언제쯤이나 하나님이 더 건져줄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내용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제 절제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죠.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믿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앉아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한다고 구원이 되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저는 여기서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 앞에 듣기 싫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세월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듣기 싫어도 듣고 났을 때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오명록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다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은 구원자만 받습니다. 오늘도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저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책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것들로 깨달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그 길잡이의 역할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사랑교회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자리가 늘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귀한 교회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